출애굽기 29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새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함께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각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은 신화와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기록해 주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려고 출애굽기를 기록하신 겁니다. 능력으로 구원하셔요. 일부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요.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데리고 가셔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가야 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요.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기록하십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로 살 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거냐? 그걸 율법을 주심으로 내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를 알려주신 것이고, 성막과 제사제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기록을 하십니다. 이제 성막이 다 건축이 됐고요. 제사장이 입을 예복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이제 제사장 예복이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을 섬길 성막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이 입을 예복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임명해줘라. 위임식 하는 겁니다. 37절까지가 제사장 위임식의 내용인데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이 성막과 그리고 성막의 도구들 그리고 제사의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가 그 사역을 설명하는 거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명받는데 참 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제사장이 임명할 때 제사장이 세 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를 드리는 예물이 또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드려지는 예물이 또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실 건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그 예수를 더 잘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첫 번째는 숫소 한 마리입니다. 속죄제사용이죠. 두 번째는 수양 두 마리입니다. 하나는 번제용, 하나는 화목제사용입니다. 세 번째는 무교, 누룩이 없는 가루, 곡식제물입니다. 용도는 과자와 떡과 전병을 만들 가루, 곡식 가루제물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사람. 제사장으로 위임받음에 있어서 그 제사장이 위임식 할 때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꾸준하게 읽으실 때에 이해가 도통 안 되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딱 열면 족보가 쭈루룩 나옵니다. 그거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이 뭐 이러냐라는 생각이 든다면 마태복음 4장부터 읽으세요. 족보를 넘어가시라고요. 차라리 넘어가세요. 그거에 막혀갖고 성경 덮지 말고 이해 안 되면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입니다. 어디는 소밭이라고 했다가 한 마리 밭을 했다, 암컷 밭을 했다, 수컷 밭을 했다, 어디는 또 염소 밭을 했다, 수컷 밭을 했다, 암컷 밭을 했다, 한 마리 밭을 했다, 여러 마리 밭을 했다. 짐승으로 바쳐지는 것이 소와 염소와 양입니다. 근데 각각의 구분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암컷 밭을 했다, 어떤 때는 수컷 밭을 했다. 암수에 구별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때는 1년 된 거 밭을 했다가 3년 된 거 했다가 어떤 때는 7년 된 거 했다가 연수의 구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마리수의 구별이 있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2마리, 마리수의 구별이 있습니다. 이 세 개는 공통적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지명해서 소를 바쳐라, 암컷을 바쳐라, 수컷을 바쳐라, 1년 된 거 바쳐라, 3년 된 거 바쳐라, 한 마리 바쳐라, 두 마리 바쳐라, 12마리 바쳐라. 하나님이 딱 지목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중의 암컷 혹은 소중의 수컷 혹은 소중의 암컷인데 1년 된 거, 그걸 두 마리 세 마리, 이걸 정해졌을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그 의미를 설명을 안 해놨어요. 왜 어떤 때는 수컷을, 어떤 때는 암컷을, 어떤 때는 1년 된 걸, 어떤 때는 3년 된 걸, 어떤 때는 한 마리를, 어떤 때는 세 마리씩을, 어떤 때는 12마리씩을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하면 안 됩니다. 고민해도 답이 없어요. 고민해도 성경이 설명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드리는 부분이 복잡합니다. 뭐 각을 뜨고 기름기는 떼고 내장 콩팥은 어떻게 하고 간은 어떻게 하고 복잡한데 그냥 퉁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죽이는 것이고, 이 제물은 신약 시대에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가 죽어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게 된 것인데, 구약 시대는 그 그림을 짐승을 죽이는 방식으로 설명했다.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고 그냥 쭉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런 부분에. 오늘날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에 제사가 드려지는데 첫 번째 제사입니다. 10절과 14절 두 절을 읽습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횡합하고 끌어나오고. 숫소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죄를
용서받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 그래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죄인들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뭐냐?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죽여서 피를 뿌림으로 죄를 용서함 받게 하는 속죄제사를 드려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을 하는데, 그러면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 모든 죄는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함 받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금지하시면서 이걸 따먹지 말라는 내 명령을 어기면, 그런 뜻이에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죄와 불순종의 형벌은 딱 하나입니다.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할 때에 지금 우리가 정치인들의 뻔뻔함을 보잖아요.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 잘할 테니까 한번 기회 주시라. 이렇게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영혼이 일도 없이 하는 사과겠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습성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있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신앙생활할 때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분을 해요. 우리 안에는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걸 네가 모르느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가 성막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바깥에서 볼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의 재료가 뭐였어요? 세마포입니다. 거룩과 의로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세마포 울타리가 더럽고 부정한 것을 걸러요. 막아준다고. 그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면 울타리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 울타리는 거룩한 울타리예요. 그래서 죄된 것과 부정한 것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울타리가 구멍이 뻥뻥 뚫려야 되겠어요? 아니면 구멍 뚫린 바가 없어야 되겠어요? 구멍 뚫린 바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큰 거나 작은 거나 다 막아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 구멍이 뻥뻥 뚫린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구멍이 뚫렸을 때 조밀하게 뚫렸겠지요. 마치 채같이. 그래서 웬만한 건 걸러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건 다 통과야. 어떤 성도는 대문짝만한 구멍이 뻥뻥 뚫려 있을 수 있겠어요. 웬만한 죄가 다 들어가. 웬만한 죄가 다 들어가. 신앙이 좀 성숙이 돼서 구멍이 조밀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그 구멍보다 작은 죄는 다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이런 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거 다 통과시켰습니다. 죄를 죄로 인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죄로. 우리는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법정에서는 큰 죄, 작은 죄 구별이 없습니다. 죄인 하나만 남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은 사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이 기분 좋아질 만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한번 했으니까 내 죄 딱지, 벌금 딱지 하나 떼고
이렇게 해서 퉁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그냥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그 엄청난 죄를 값없이 용서하신 거, 이것이 되는 것이요. 근데 예수께서 그 죄를 용서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본인이 그러면 제물을 죽여야 되는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는 제물을 뭘 사용했냐? 자기 목숨을 사용했답니다. 자기 피를 흘린 거예요. 자기 피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번제단에서 속죄 제사 드리는 드리는 것의 실제 모습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반복이 안 돼요. 은혜의 능력이 워낙 출중해서 아담 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모든 죄인의 죄를 다 덮고도 남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그 피의 효능이 출중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의 죄를 한 번에 용서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그러면 속죄 제사를 드린 결과가 뭐냐? 속죄 제사를 드린 결과가 성막에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번제단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물두멍 지나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금 촛대 지나고 떡상 지나서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는 분향단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은혜의 문이 그래서 열리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속죄제사가 드려져야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 비로소 그때 열려요. 그때.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예요? 닫혔다는 이야기예요? 열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가자고 그러지. 은혜의 보좌, 원문의 뜻은 시은 자예요.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자리 좌자. 은혜 베푸는 자리. 시은 자가 어디예요? 법궤 뚜껑이죠. 법궤 뚜껑이 시은 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에서 십계명 돌판 2개를 담아 보관하는 법궤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십계명 돌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런데 법대로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인간인 우리 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궤 뚜껑이에요. 법대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줘요. 법궤 뚜껑이.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뭘로 오셨냐면 은혜 보좌로 오셨대요. 법궤 뚜껑이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거거든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자기의 목숨으로 자기의 피로 속죄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됐냐면 은혜 보좌 앞에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 받을 기회가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열리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속담이 있습니다. 물 저을 때 노저어라. 메뚜기도 한철이다. 메뚜기 때 메뚜기 챙길 수 있는 거 다 챙겨야 된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럼 물 들어올 때 노저어야죠. 지금은 은혜 물이 밀려오는 때랍니다. 은혜 물결이 밀려오는 때래요, 지금은. 그러면 물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될 거냐? 은혜 받아야 된다. 근데 예수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 물결이 밀려오게 하는데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뭘 했냐? 십자가 짊어진 거거든요. 은혜 물결이 밀려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진리, 이 속죄제사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죽은 것 때문에 내 인생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진리,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모르는 분 계세요? 다 알지요. 근데 문제가 뭐냐?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 어마무시한 진리를 단순한 지식으로 머리에다가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구약 성경 전체를 통으로 머리에 저장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행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기만 하는 거예요, 알기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구원에 관한 진리가 심장에 박혀야 돼. 심장에.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써요. 맨 처음 편지를 받는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딱 하나 책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가 돌아보아서 어디서 떨어져 나갔는지 살펴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심장이 얼어버린 거예요. 심장이. 이 구원의 진리는요, 심장에 박혀야 되거든요. 그럼 심장이 불이 붙어요. 그럼 심장이 불이 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물불을 안 가려요. 심장에 불이 붙으면 물불을 안 가립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냐? 그 불붙은 심장에서 오거든요. 근데 심장이 다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은혜의 물결이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그걸 포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장이 얼어버렸거든요. 심장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들에게 좋은 일을 주신 거예요. 올 1년 동안 물 들어올 때 노저으세요. 은혜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셔서 그냥 발바닥만 겨우 적시는 은혜 찰랑찰랑찰랑 그냥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곡 깔딱고 그냥 껄떡껄떡 넘어가는 이런 은혜 말고 은혜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셔서 은혜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십자가에 속죄제사 드리심으로 우리가 그거 받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 은혜의 물결이 올 1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정말 파도처럼 밀려들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드려지는 제물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 말씀드렸어요. 수양 2마리를 바쳐야 되는데 한 마리는 번제용이에요. 번제가 뭐냐면 번자가 불로 태우다. 다른 것도 다 불로 태우는데 번제는 하나도 안 남깁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싸그리 불태워요. 흔적을 안 남겨요. 전부 제로 만듭니다. 수양 1마리를 번제로 드려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전부를 다 드립니다. 이런 의미로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예요. 나의 전부를 다 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번제로 드린 거예요. 전부 다 자기를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돼서 자신을 번제로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번제를 드리는 행위가 어떤 행위로 나타나야 될 거냐? 예, 모든 걸 다 드리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뭐가 됐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3가지를 떠올려야 됩니다. 1번 돈, 2번 시간, 3번 재능이에요. 더 확장한다면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자식들, 내 꿈과 내 소원과 야망과 목표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걸 다 말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 거냐는 소유권이 해결이 돼야 돼. 소유권. 이거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내 거다. 그러면 헌신, 봉사, 섬김 뭐 이런 거 일체 나올 수가 없어요. 뭔가는 하겠지만 죽을 맛이라. 내 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소유권 문제를 해결해야 번제 드려지는 삶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리하라고 맡겼지만 이거 내 거 아니라 원주인은 하나님이다. 소유자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소유권 이 문제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이 번제를 드려질 때 특별한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8절 끝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 번제가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이 향기로워한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건 원래 주인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모든 건 하나님이 쓰고 싶은 때에 쓰고 싶은 만큼 쓰셔요. 이게 번제 드리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게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답니다. 그럼 나는 뭐요? 나는 아무것도 없이 사는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돈을 늘려가는 거, 돈을 불려가는 거, 이걸 재테크한다고 그러죠. 어르신들 표현대로 하면 돈을 잘 굴린다. 이건데 번제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번제로 바쳤다는 것은 소유주가 누구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한 거지요. 그럼 뭐가 번제로 바쳐지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걸 뭘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건 내 거란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당신 거니까. 내 인생, 내 돈, 내 시간, 내 재능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각오로 하고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얼만큼이든지 주인 대신 하나님이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건 당신 거니까 당신이 내 인생을 굴려주는 거죠. 뭘로요? 전능하신 능력으로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인생을 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눈사람 만들 때 한 움큼의 눈을 뭉쳐가지고 굴리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떼돈이 막 굴러 들어온 걸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표현을 쓰죠. 그걸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인생을 굴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가정을 굴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자녀들의 인생을 굴려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근데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죽어도 안 되는 거야.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가 됐든지 내 신앙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데 뭔가 방해거리가 되는 걸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죄인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 재미거리인 경우도 있습니다. 뭐 취미생활, 뭐 여가생활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그걸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 그걸 나도 알아. 근데 날마다 하나님께 가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만은 안 된다고. 그걸 움켜잡고 있으면 그게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지 자기도 알아. 그런데 이것만은 안 된다고 그런다고.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기만 하면 전능하신 능력으로 굴려주실 긴데 심지어는 죄된 것도 이것만은 안 된다고 그래. 심지어는 죄된 것도. 그게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3장에 너는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믿지를 마라. 범사에 그분을 인정을 해라. 그러면 저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이게 굴려주는 거, 이게 굴려주는 거. 이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걸 번제로 바쳐요. 그리고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번제로 바치는 삶을 따라오기를 원하셔요. 그럼 남는 게 뭐냐? 다 바치고 나면 나는 깡통 차냐? 예, 비록 깡통을 차더라도 다이아몬드 깡통을 찰 겁니다. 다이아몬드 깡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는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라 소리예요. 그것이 온전히 바쳐지게 되는 인생은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셔요. 그럼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굴립니다. 하나님이 굴려요. 이것이 번제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자가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세 번째 바쳐질 제사입니다. 19절과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다른 수양을 택하고
세 번째 제사는 두 마리의 수양 중에 하나는 번제요, 또 하나는 화목 제사랍니다. 화목하게 하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이가 깨졌습니다. 앙숙이 됐습니다. 원수 척척습니다. 그런 사이를 친하게 만들어준 거. 이게 화목제사예요. 화목제사는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만드는 거냐? 죄짓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 됩니까? 원수지간 됩니다. 죄와 불순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지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원수된 너희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화목 제물은 자기가 죽어서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왼수지간이 됐는데 그것을 화평하게 만들어줘요. 악수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악수하게.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 당신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었대요. 화목하게. 그런데 이 화목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화목 제물을 죽이는 이 의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특별한 걸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20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화목 제사로 죽인 수양의 피를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자의 귓볼, 여기 그 귀걸이 꽂는 부분이요, 여기하고 엄지 손가락하고 엄지 발가락에 바르래요. 다른 제사는 이런 요구가 없거든요. 화목 제사의 제물의 피를 제사장의 귓볼과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 오른쪽입니다, 발라라. 이게 뭔 뜻이냐? 그러면 화목 제물이 죽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돼요? 화목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예수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 이제는 두 번 다시 죄짓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그러면 이 귓불에 피를 발라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들이 귓불에 피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 바르고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피 바르는 행위예요. 화목하게 된 사람이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귀에다 피를 발랐어요. 그럼 앞으로 귀를 어떻게 쓰라 소리예요? 듣고 뭐하라 소리입니까? 순종하라 소리죠. 귀에다 피를 바르는 게 뭐냐면 귀가 변화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이제 듣는 거. 우리가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징그럽게 안 듣잖아요. 이 귀의 역할이 뭐예요?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그래서 소리가 나면 이 귀가 안테나를 잡아요. 소리를 잡는다고. 이게 없거나 이게 딱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 다 지나가. 우리 예정이가 붙었어요. 뭐 말하면 다 지나가. 이게 안테나가 서야 이게 뭔 소리를 잡지. 귀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귀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를 읽어보시면 율법이 선포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어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문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선포할 때 먼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건 하고 이런 건 하지 말고, 한참 반복하시다가 또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건 하고 이런 건 하지 말고, 한참 하시다가 또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건 하지 말고 이런 건 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신명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하는 게 뭐냐? 좀 제발 좀 들어라. 귓불에다 피 바르는 행위가 바로 그겁니다. 귀의 용도가 달라져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엄지 손가락 손의 용도가 달라져요. 손의 용도가. 손의 역할이 뭐예요?
뭔가를 하는 거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성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냐면 손이 깨끗한 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손으로. 발은 뭐예요? 발. 우리들을 어딘가 데리고 다니지요. 발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화목하게 된 이후에 어떻게 살 건가? 그걸 설명하는 것이 깃불에 피 바르고 엄지 손가락에 피 바르고 엄지 발가락에 피 바르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렇게 평생을 어떻게 사냐? 우리가 성막 그림을 통해서 도구들을 용도를 살펴볼 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로 데리고 가요. 그런 삶이. 그러니까 불편해도 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 나 조금 불편하게 살고 사람들한테 야,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그 뭐 신이 있다고 믿고 막 그러고 살고 앉았냐. 조롱을 듣겠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번제 드려지면 제대로 된 번제가 드려지면 내 인생이 번제의 제물로 제대로 드려지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내 인생을 굴려요. 내 가정을 굴립니다. 내 돈을 굴려요. 내 사업을 굴려주시고 그래서 불편해도 가는 겁니다. 내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나를 데리고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자가 누구냐? 제가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시대 제사장은 우리예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시대의 제사장은 우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은 모든 축복과 은혜의 열매들, 그걸 내가 따먹는 거예요. 얼마만큼이요? 깔려 죽을 만큼이요. 그리고 나서 아직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과 불신자 사이에 내가 제사장으로 그 사이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원수 상태로 있는 그 사람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된 자가 받는 은혜를 그 사람도 받을 수 있게 내가 제사장 역할,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 역할을 이 시대에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것이 오늘 제사장 임명식을 하는 이 임명식의 의미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세워요. 이 시대 모든 성도들을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리고 먼저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만들어져야 될 역할을 해야 될 게 누구냐? 나예요. 1차적으로 여러분을 아시는 불신자들이 부러워할 만큼 은혜 받으세요. 지금 은혜 물결이 오는 때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하나님 은혜 받고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 모르고 멸망으로 살아가는 저 사람, 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만들 수 있겠는가? 알고 지내는 모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시대의 대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는 복된 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은혜, 이것이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장에 불이 붙는 용광로로 만들어주는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시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린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차고 넘치게 받게 하셔서 그 은혜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믿고 사는 행복과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보이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하여 생명 살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